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새 밑에 골로새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 전체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매우 특별해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많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개인 전도에 대한 이렇듯 실제적인 실용적인 교훈을 주는 곳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곳이 유일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할 때 이 둘을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하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와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래도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서신의 내용은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내용이 골로새서는 2장 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는 4장부터 6장 9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골로새서는 우리가 어제 읽은 3장 1절부터 4장 1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6장 10절부터 20절에 어떻게 악마와 싸울 것인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당시에 천사와 악마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했대요.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는 고의적으로 이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시선을 이동해라 이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4장 2절부터 6절은 말씀드렸듯이 이곳에만 있어요. 의외지 않으세요?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이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변증했어요.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서신서에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보화와도 같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나눌 것인가, 함께할 것인가를 5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는 이 일은 매우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쉽다는 거예요. 우선 4장 2절에 보면 단계라는 것은 순서의 의미가 있죠.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도할 것을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1번,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2절에 나오는 그 표현과 똑같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루살렘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 내용과 2장 42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떨쳐 일어나 오순절 설교를 한 이후에 초대 교회가 시작되면서 모이고 같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때의 기도와 그때의 기도 방식을 사도는 이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일까요? 우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살펴야 돼요. 뭘 살피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 중이신가? 그것을 살피면서 발견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면밀히 살피는 기도입니다. 4장 3절에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말해요. 근데 무엇을 간구하느냐?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어요. 나는 지금 사슬에 매여 감옥에 있는 상황이다. 바울 사도가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어제 수요 에스라 학당에서 사도행전 강해가 막을 내렸는데요. 사도행전이 28장 30절과 31절이 어떻게 마무리되던가요? 온 이태를 로마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택연금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동의 자유가 없는 상태잖아요. 사도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전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갇힌 사도에게 사람을 보내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복음 전파의 일을 하신 겁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있던 로마의 그 셋집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같이 고린도의 디도 유스도의 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 우리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요. 어떤 도움이냐? 우리가 분명히 말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할 말을, 마땅히 할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전도를 위한 기도의 말이죠. 사도의 이 실질적인, 실용적인 가르침을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기회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겁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100%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선용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말하면서 관계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에게, 낯선 이에게, 나에게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복음을 어떻게 말하느냐. 우선 관계를 맺고 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쌓고 그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하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이 이유는 우리가 말할 권리를 얻어야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침묵할 권리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입 다물고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에는 우리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젖어들게 되죠. 저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제 결혼식 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부 입장이죠. 근데 그 신부 입장 전에 반드시 신랑이 먼저 들어갑니다. 신랑 입장, 신부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감신대 채플에서 결혼했는데요. 거기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연주자가 물어봅니다. 신랑 입장할 때 어떤 음악을 연주할까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주가 나갈 때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자였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왜 내게 복음을 주셨는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은혜예요.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이용해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야무진 계획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복음 주셔서 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말할 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2021년이 이틀 남았어요. 한 해를 많이 돌아보고 계시죠? 그런 시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때 그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할 때 내가 올 한 해
몇 사람에게 복음을 말했을까? 전도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고도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을까? 내가 언제 나를 구원하신 나의 복음을 내 가까운 사람에게 전했을까? 몇 번이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오늘 이 사도의 실질적인 가르침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면밀하게 살피고 기회를 주실 것을 구하고 그 주신 기회를 붙잡아서 100% 선용해서 분명하게 돌려 말하거나 관계를 생각해서 말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복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사도는 지혜로워요. 무엇을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어떻게 말하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새겨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내 안에 복음의 감동이, 내 안에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에 촉촉히 젖어 있는데, 에워싸여 있는데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말이 어떻게 메마르거나 거칠거나 무례하거나 공격적일 수 있겠습니까? 내 입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어 맛깔나야 합니다. 복음은 맛있습니다. 복음은 맹탕이 아니에요.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도우시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옷 입히시니까요. 그러니 내 안에 벅차오르는 복음의 감동과 열정으로 그 감사함과 그 열망으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때와 기회를 주셔서 대상을 주셔서 만드셔서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그 기회는 우리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일입니다. 새해에 그런 기회를 기도로서 간구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나셔서 하나님의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맛있게 은혜롭게 전하세요. 이것이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5가지 단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주님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벅차올라서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할 그것을 주시고 또한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가 우리 구원의 주님을 얼마나 몇 번이나 어떻게 말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이 주실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사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